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속으로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말한 것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포기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자녀를 포기합니다. 안 낳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직장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또 가정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도 포기하고,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걸 수포자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5가지 실천상을 하는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찬송, 매일 감사, 매일 전도, 이거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참 기도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다 망하고 모든 게 끝나도 기도만 하면 살아나는데,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 생명을 포기하는 영적 자살과 같은 거예요. 영적 자살. 여러분, 물질이 다 잃어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건강을 다 잃어도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포기는 어찌 보면 영적인 자살입니다. 자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다가 성경에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거,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문이 열려요. 금방 두드리면 금방 열릴 줄 아는데 두드리도 안 돼요.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지금 살아 계신데, 늘 명절 때 되면 이제 선물을 들고 찾아뵙는데, 지금 사모님밖에 없어가지고 사모님 찾아가려고 가는데 아무 문을 떠나도 안 열어요.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뭘 해도 아예 인기척이 없어요. 계속. 왜 그런가 하다 사모님이 귀가 안 들리신다더라고. 귀가 안 들리니까 전화를 해도 못 받으시고 초인종을 누르도 안 들으시고 문을 계속 있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내가 찾아갔다가 갖다 드리도 못하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면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도 없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안 계신가? 처음에 안 계신가? 하나님께 귀가 안 들리시는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이게 양성의 지배를, 양성의 어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쑥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저 사람 맨날 기도한 데서 사는 거 안 봐라. 맨날 힘들게 살고 기도해도 너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해도 얼마나 잘 사냐. 이런 거 갖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꼭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그 사람만 보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잘 되는 사람은 안 봅니까? 기도해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은 사람도 있는데 기도해도 저 사람 기도해봐도 되는 게 뭐 있냐. 그게 오늘 마귀의 음성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말하고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기도 만능주의가 또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응답이 안 됐다고 다음에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다음에는 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가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응답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보고 왜 응답이 안 됐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고 분별해보고 다음에는 응답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낙심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분량을 결정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42.19를 뛰는 사람도 왜 가다가 포기합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체력이 안 되고 지구력이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느냐면 내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오래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결론은 예수님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낙심해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옛날만큼은 안 해요. 옛날에는 오직 기도만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잠시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이번 3월에 한번 여러분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 하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도록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여튼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작정을 하고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멋있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등장시킨 주인공은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도 않고 가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가부가 계속 찾아가서 지겹게 하니까, 매일 찾아가 지겹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그 가부의 말을 들어줍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 탄원하니까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가부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탄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도 이 가부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 가부처럼 하면 하나님이 왜 너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밤낮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들은 밤낮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생각나면 기도하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응답이 잘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또 왔나? 또 왔나? 아침에 왔는데 저녁에 또 왔나? 또 왔나? 기도할 때 주님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내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낮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 한 번보다 두 번 하면 더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존 뉴턴은 50세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잡아가고 미국에 파는 노예 선장으로 흉악합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사람 노예 잡고 비참한 일을 행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풍파를 만났습니다. 큰 풍파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대서양의 큰 파도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그렇게 지은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이에요. 고마워, 이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그가 이렇게 회심하기까지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내가 예수 믿고 기도한 시간은 얼마인 줄 압니까?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무려 30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30년 동안 집을 돌보지 않고 배만 타고 돌아다니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런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그 아들이, 그 남편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한번 석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애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잘 된다고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히 또 했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왜 부르짖겠습니까? 원한이 있으니까. 가부가 안 그렇습니까? 가부가 슬슬 말았겠습니까? 막 데모하듯이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탄은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8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시간이라도 정말 원한을 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원한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탄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에스더서는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막 온 백성들이 그렇게 탄원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완전히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시킵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주여 씨름하듯이 야곱이 야복강에 씨름하듯이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아니면 다음에 되겠지.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불이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3일 기도해서 불이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번 3월에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원한과 소원을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